창세기 29장 15절 35절 오늘 야곱의 사랑과 결혼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5절인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스토리가 29장 27절 말씀, 창세기 2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그녀를 위해 이래를 채우라. 우리가 이 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나와 함께하며 섬길지니라. 예. 라헬을 얻기 위해서 본래 야곱은 7년을 계획했었는데 결과적으로 14년을 일했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저희 영적 교훈과 배움을 시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저희의 배움을 위해서 또 훈계를 위해 기록되었다고 하셨고 또 믿음의 본으로 기록되었다고 하시다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 가운데 은혜롭게 또 넓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또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말씀 들을 때 또 볼 때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또 간직되고 기록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하란으로 온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이제 한 달간을 머물렀습니다. 라반은 그를 고륙으로 인정하고 잘 대접했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얼마나 머물지 예정이나 기약이 없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형의 분노가 다 풀리면 하란을 보내겠다고 했고 주님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겠다, 데려오시겠다는 건 주님 약속을 가진 것이 전부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상대를 골라서 결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결혼하려면 결혼지참금이 필요합니다. 결혼지참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힘으로 아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종을 보내서 엘리에셀을 보내서 신부를 구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청지기 엘리에셀에게 명해서 신부를 구해오게 하면서 지참금이죠. 재물을 함께 보냈습니다. 재물을 함께 보냈어요. 그러나 야곱은 맨몸으로 왔습니다. 야곱은 일신에 지닌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결혼하려면 맨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야곱의 사랑과 결혼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야곱은 사랑을 위해서 자원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놔야 했습니다. 1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 형제 힘으로 그런 까닭에 나를 거저 섬겨야겠느냐? 물론 거저 섬겼으면 좋겠지만 이 말이지. 거저 섬겨야겠느냐? 무엇이 내 품삯이 되겠느냐? 내게 구하라 했습니다. 이제 고용계약을 맺는 거예요. 라반은 조카 야곱을 일컬어 내 형제다 이렇게 내 형제다. 성경에서 아버지, 아들, 형제란 단어 용법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맞아서 한 달간 무료 식숙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뭔가 일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고용하기로 결정하고 고용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근데 아주 선심을 쓰는 거죠. 네가 내 형제인데 일을 하면 품삯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거저 부려먹겠느냐 이 말이죠. 라반은 야곱이 내 형제지만 거저 일하게 하지 않고 일하게 하는 건 기정사실인데 거저 일하게 하진 않고 품삯을 지급하겠다 이런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내 품삯이 되겠느냐? 돈이든 땅이든 가축이든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내 품삯이 되겠느냐? 라반은 야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들은 게 있습니다. 여기 와서 아버지가 시킨 명령이 있고 알고 있단 말이죠. 야곱은 자신이 이곳의 목적 중 하나가 라반의 딸들 중 하나와 결혼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더라.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우나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더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입니다. 성경에는 이 둘의 성격이나 재능이나 나이나 학력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외모만을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 사람의 용모, 인물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모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매우 많습니다. 사람, 아름다웠다. 리브가도 아주 인물이 아름답다. 라헬도 마찬가지. 에스더. 다 용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것, 사람들이 중하게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라반의 큰딸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관심을 끌만한 매력은 없었습니다. 눈매가 아름다웠더라 했는데 사실 눈매만 아름다웠던 거예요. 다시 보면 그 뉘앙스가 본문을 보면 레아는 눈매만 빼면 볼 것이 없는 여자로 묘사됩니다. 라헬은 전체적으로 다 아주 인물이 탁월했죠. 아름답고 잘생겼습니다. 라헬이 만약 언니였으면 이 둘은 원래 시집가고 없는 거죠. 이 둘은 원래 시집가고 없는데 이 지방 풍습이 장류 유서예요. 레아부터 보내니까 레아는 결혼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18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이르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리이다 하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모든 이 야곱의 인생, 그 하란에서 야곱의 인생은 이 한마디가 파운데이션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야곱은 하란에 온 지 한 달 만에 이미 라헬을 사랑하여 자기 아내로 삼을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라반이 내 품삯을 정하라는 말에 주저없이 라헬을 위해 7년간 라반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라반을 위해 일하는 7년간의 연봉을 몽땅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라반을 위해 일한 7년간 연봉은 다 라헬을 위해서 주겠다는 거죠. 라반에. 야곱은 자신의 7년 품삯을 라반의 작은 딸 라헬로 정한 겁니다. 그게 지금 이 품삯입니다. 라헬. 이것은 라반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원해서 정한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은 속에서라도 얻고 마는 집요한 성격이고 목적지향성 인물입니다. 그런 야곱이 2, 3년도 아니고 7년을 제안했습니다. 7년 연봉. 엄청난 거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이 사랑이 모든 문제입니다. 사랑이 모든 문제. 이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리로 하는 겁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 이상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겁니다. 야곱의 눈은 라헬을 향했고 그의 마음은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고 가득 찬 최대를 말합니다. 풀이에요. 7년 했다 그러면 다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는 7년은 풀입니다. 풀 이어예요. 율법에 따르면 채권자는 7년이 끝날 때 빚을 면제해줘야 됩니다. 7년은 면제년이라 부릅니다. 7년 하면 다 한 거죠. 우리는 10진법을 쓰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7진법을 쓰십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간 일한다는 것은 자신의 전인생을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인생을 드린 것이죠. 비록 외삼촌이지만 라반이란 야비하고 지독한 주인 밑에서 7년을 일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사랑으로 인해 야곱은 훔치고 속이고 빼앗고 사기치는 대신에 라반을 위해 섬기고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개과천선이라고 사람 변하기 순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왜?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인하여. 19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녀를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니라. 야곱의 말을 듣고 라반이 예스 했다든가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은데 이 19절이 말이 아주 애매합니다. 답변이. 라반은 야곱이 정한 품삯에 만족했고 동의를 했습니다. 야곱이 일한 품삯으로 라반의 재산이나 가축이나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을 정했습니다. 라반은 어차피 누군가에게 시집 보내야 할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야 야곱에게 주는 것이 낫다며 야곱과의 고용계약을 체하겠습니다. 라반의 이 말에는 야곱이 미처 눈치채지 못한 중대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라반은 두루뭉실하게 대답했는데 결혼식 날짜나 레아에 대한 언급이나 직접적인 허락 등을 하지 않고 단지 그녀를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언제 주겠다든지 이런 건 없고 그냥 주긴 준다예요. 그녀를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낫겠구나. 이게 그냥 답이었습니다. 그녀를 주겠다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아주 이 야곱이 캐치하지 못한 아주 계약의 맹점이 있었어요.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리브가가 며칠 뒤에 며칠 정도만 머물러라 그러거든요. 그 며칠이 아니라 7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던 거예요. 7년을 며칠같이. 이 구절은 사랑에 빠진 남자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야곱은 7년을 며칠 같이 여겼습니다.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야곱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섬겼습니다. 야곱에게 라헬은 섬김의 보상을 얻는 유업의 상급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야곱은 우리 주님의 예표입니다. 이 부분에서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얻기 위해,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였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주님은 자원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으로 인해서입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모든 일의 동기 목적이 사랑입니다. 지금 야곱이 7년간 한 일, 이것이 목적도 동기도 다 사랑입니다. 성경은 아내를 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며 잠언 18장 22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은총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덕 있는 아내, 분별 있는 아내는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거니와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했습니다.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일했습니다. 사랑으로 인해 야곱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일을 했는데 고통이 아닌 즐거움으로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7년을 며칠같이 일했습니다.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날들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겠나이다 하며 드디어 약속한 7년이 다 찼습니다. 세월 금방이다. 7년이 금방이 아니죠. 세월 금방이다. 야곱은 금방이었습니다. 라반도 마찬가지. 벌써 7년 됐나 싶은 거죠. 서로가 다 생각은 다르지만 7년이 금방이었어요. 야곱이 약속한 7년이 찼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라헬을 걸어 내 아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딸을 주소서가 아니에요. 내 아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정혼자는 이미 아내입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크리스천들과 주님은 정혼한 상태입니다. 야곱은 내 날들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몸을 이루겠다고 한 겁니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이제 정혼에서 결혼이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결혼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라반이 그곳에 모든 사람을 함께 모아 잔치를 베풀고 이제 결혼잔치죠. 결혼식입니다. 저녁에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로 보내니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은 혼인잔치를 열고 저녁 때에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로 보냈습니다.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야곱에게 보냈는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 딸을 주긴 했지만 야곱이 요구한 작은 딸 라헬을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아닌 레아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바뀌었어요. 하란의 밤에 달이 아무리 밝게 뜨고 별들이 아무리 많이 떴다 할지라도 야곱은 자기 장막 안에 들어온 여자를 라헬이 아닌 다른 누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남을 속이는 데 능했지만 자신이 속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중차대한 사가 이 날에 말이죠.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천적이었습니다. 24절. 라반이 또 자기 하녀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여종으로 주었더라. 라반은 자기 하녀 실바를 자기 하녀죠. 라반 자기 하녀를 자기 딸 레아에게 여종으로 줬는데 여종 실바는 레아에게 준 결혼 선물입니다. 25절. 아침이 되니 보라 그것은 레아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과 함께하며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이셨나이까? 세 마디네요. 항의죠, 항의. 야곱은 처갓집에서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일어나서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이건 쓰라린가 비참함과 황당함이었습니다. 야곱이 얻은 것은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이것은 사기요 계약 위반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했지 레아를 얻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왜 삼촌이 내게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나이까?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와 형에게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왜 삼촌이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이 당해봐야 비로소 자신이 한 일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에게 평생 깨닫게 해줄 일이 없는데 라반이 야곱의 스승이에요. 라반이.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와 형에게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은 속임수의 불법이었습니다.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왜 삼촌과 함께하며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야곱은 자신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외칩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라헬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이셨나이까? 이 질문도 먼저 자신에게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는가? 어째서 형을 속였는가? 이런 자백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한 일과 똑같은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뭔가를 깨닫고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남의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에게 그 일이 닥치면 함부로 남의 이야기할 게 아니구나.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남의 집, 남의 자식, 남의 부모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집, 자기 자식, 자기 부모에게 똑같은 일이 터지면 그때 번뜩 자신의 잘못이 생각나고 사람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해서 이런 일이 터졌나. 이런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요. 남의 자식 이야기하는 거 아니구나. 내 자식이 그렇게 되는구나. 다 그래요. 네,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남의 사람 이야기하다 그 일이 내게도 닥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짜 판단할 때 진짜 너무 빨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 어쩌저쩌고, 그렇게 빨리 판단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걸 알게 되는 거지. 그게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라반에게 항의하는 야곱에게 7년 전 자신의 아버지와 형에게 한 속임수, 사기 행각이 생각났을지 모릅니다. 야곱은 눈먼 자기 아버지를 속였지만 라반은 눈이 멀쩡한 야곱을 속였습니다. 자기는 눈이 먼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러나 라반은 참 눈이 멀쩡한 자기를 속였어요. 야곱은 동생이면서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형인 것처럼 위장해서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형의 복을 가로챘지만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지시를 받아서 자신이 동생인 것처럼 위장해서 야곱의 장막으로 들어가 동생의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뭔가 거꾸로 정반대죠. 어떻게 이렇게 했나 그러면 레아가 뭐라고 아침에 아버지가 시켰어. 아버지가 시켰어. 어쩌저쩌 다쳐서 들어오면 7년 전 일이 아마 아무리 돌머리라도 생각날 거예요. 아무 돌머리라도. 그럼 뭐가 뒤바뀌어 버렸죠.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 등은 이런 데 쓰는 말입니다. 아마 멀어서 못 들어서 그렇지 형 에서가 이야기 들었으면 아마 너무 즐거워하면서 고소해야 될 겁니다. 형이 이야기 들었으면 배를 잡았을 거예요.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우리 지방에서는 이처럼 맏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반 준비된 답변이 있었어요. 야곱이 아침에 뛰어올 건 뻔한 일이니까 안 그렇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맏딸, 작은 딸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한국말로 정확히 번역을 했는데 킹제임스는 그냥 firstborn이죠. 맏딸이. younger before the firstborn. firstborn이 첫째잖아요, 그죠? 장자, 장. firstborn 이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younger before firstborn. 자기가 영가고 firstborn 누구예요? 에서였다고. 이 라반이 딱 준비된 답변이 이거에서 비장의 한 수입니다. 라반은 분노하는 야곱의 항의에 이미 준비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이렇게 우리 지방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주로 하는 말이 뭐죠? 우리 집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안에서는 라반은 이 지역에서 전통과 관습과 문화를 내세워 야곱의 항의를 간단하게 묵살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집안에서는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약속을 깨버립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법이 없느니 이러면서 라반은 야곱에게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라반의 집에 왔으면 라반의 집에, 이 하란에 왔으면 하란의 법을 따르라, 이 관습을 따르라. 라반 자신과 야곱의 약속보다 앞서는 것이 이 집안의 관습이고 전통이며 자기 가문의 규례란 겁니다. 그래서 firstborn, 첫 번째 장자, 우리 지방에서는 이처럼 맏딸보다, 첫째보다, 영거, 작은 딸을 먼저 주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야곱한테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너희 지방에서는, 너희 집에서는 그 따위로 하지. 이 말이에요. 너는 그 따위를 했지. 이 말입니다, 지금. 한 방으로 그냥 카운터펀치 먹인 거예요.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이 아닌 레아를 준 이유가 맏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일을 결코 하지 않는다요.
우리 결코 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는 너희 집안에서 너처럼 동생이 형보다 앞서기 위해서 뺏고 속인 일을 결코 하지 않는다. 그따위 짓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 지역의 아버지들은 집안에서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요 말입니다. 여기서 감히 그런 생각도 못한다. 이건 굉장히 질책과 비난입니다. 라반의 이 말은 야곱과 야곱의 집안에서 벌어진 형과 동생 간의 분쟁을 모두 다 책망하는 말입니다. 라반 자신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달리 맏딸과 작은 딸의 순서를 바꾸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동생으로서 형의 발꿈치를 잡은 야곱을 노골적으로 비꼬았습니다. 라반의 잘못을 따지러 간 야곱은 도리어 라반에게 제대로 한 방 먹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임으로 의가 없는 야곱, 상속성계 정통성과 도덕성의 결함이 많던 야곱은 라반의 불의와 불법에 대해 대항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항할 힘이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꼼짝없이 그냥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27절. 그녀를 위해 이래를 채우라. 우리가 이 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나와 함께하며 섬길지니라 하매. 그녀를 위해 이래를 채우라 이 말은 이미 이제 결혼한 레아를 위해서 7일간의 혼인잔치, 혼례잔치 또는 허니문 기간을 말합니다. 야곱은 레아와 일주일간의 혼인잔치 기간을 마친 후에 본래 원했던 라헬을 얻었습니다. 라반은 레아를 주고 일주일 뒤에 라헬도 줄 것을 약속하면서 대신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7년을 일하도록 말했습니다. 19절에서 라반은 라헬을 다른 사람이 아닌 야곱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는 말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약속은 지킨 것이 됩니다. 라반은 처음부터 야곱에게 라헬을 주되 레아를 먼저 줄 생각이었고 야곱은 라헬만 원했던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했지만 결국 7년을 더 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수락해야만 라헬을 아내로 맞을 수 있었습니다. 28절입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녀를 위해 이래를 채우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녀를 위해 이래를 채우니 라반이 자기 딸 라헬도 그에게로 아내로 주고 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말한 대로 레아를 위해 이래를 채웠고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야곱에게 줬습니다. 일주일 간격에 이제 그 자매를 둘 다 아내로 얻은 거죠. 물론 야곱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야곱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건데 일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야곱이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각자 셈법이 달랐던 터라 야곱이 졸제 2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여기서 이럴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자매를 한 번에 아내로 얻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랬다면은 또 역사가 달라졌겠죠. 근데 야곱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지금까지 7년까지 일한 것만 생각해도 기업권 라헬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반지 같으면 이게 좀 이때 율법이 없던 시대니까 괜찮지만 율법적으로 이건 어긋나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좀 경건하고 저기 했으면 하나님 뜻이 그구나 내게 교훈을 가르쳐 주려나 보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구나 하고 나서 이제 포기를 하고 난 여기서 끝 7년간 더 말고 이것도 끝 이랬으면 이제 또 이제 성경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이제 그렇죠. 어쨌든 이 라반의 제안에 또 야곱은 그냥 또 액셉트를 하고 동의해가지고 둘을 다 이제 아내로 얻었습니다. 절제 자기는 둘 다 아내로 얻게 된 거죠. 29절입니다. 라반이 또 자기 하녀 빌하를 자기 딸 라헬에게 주어 여종이 되게 하였으므로 라반은 라헬에게도 자기 하녀 빌하를 여종을 줬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결혼 선물입니다. 야곱은 원치 않게 처갓집에서 사는 대를 사이가 되었고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 7년간의 무보수 노동에다가 다시 7년간의 무임금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지난 7년은 며칠처럼 지나갔지만 앞으로 7년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사랑으로 인해 지난 7년을 며칠처럼 일했지만 그것은 간절히 원해서 그런 것이었고 또 막상 내 것이 되고 나면 왜 이런 일에 그토록 목숨을 걸었나 하고 싶고 이게 내가 진짜로 원하던 것이었나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으면 후회와 원통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죠. 얻기 전에는 거기 목숨 거는데 얻고 나서 보면 또 별거 아니란 말이죠. 별거 아니죠. 3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도 들어가니라. 그가 또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그와 함께하며 섬기니라.
야곱이 라헬에게도 들어갔다는 것은 또 다른 7년 계약이 성립된 것을 말합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물로 보나 그동안 쏟은 정성과 들인 노력과 수고로 보나 라헬과 레아는 비교가 레아와 라헬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속아서 결혼한 사람과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을 아내로 둔 야곱의 삶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결혼을 했으니 가정을 꾸려갈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보수 무임금의 노동을 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죽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란에 온 야곱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쯤 어머니가 돌아오라는 전가라도 보냈으면 좋겠지만 고향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몇 날만 있을 줄 알았던 하란에서의 생활이 이제 7년이 지났고 또다시 7년을 라반과 함께 살면서 섬겨야 했습니다. 31절입니다.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후퇴하지 못하였더라. 이래서 주님이 좀 개입을 하셨습니다. 야곱의 집에는 야곱과 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주변에는 라반과 그의 가족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 두 아내들의 가정에 주님이 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레아가 야곱에게 미움받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레아의 태를 열어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자식을 낳으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수태하지 못했습니다. 요즘과 달리 당시에는 여자가 수태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결함이고 수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있죠. 주님 우리의 개개인의 사정을 다 보십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다 보십니다. 저 부부는 자주 싸우는구나. 부부 싸움이 잦구나. 주님 다 보십니다. 사랑을 못 받는구나. 다 보신다 이거죠. 주님 우리가 행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까지도 다 보십니다. 레아는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녀의 태를 열어주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 문제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고 복입니다. 32절 레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주께서 분명히 나의 고통을 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기 때문이로다. 아주 절묘하네요. 레아가 야곱에게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죠. 첫 아이는 항상 귀여운 법이죠. 그리고 사랑을 제일 많이 쏟게 되고 라반이 아무리 뭐라 해도 첫 손주 아니에요. 이제 레아 입장에서는 뭡니까? 엄청나게 복이 있어.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입니다. 루벤은 그의 이름이 그 이름 뜻 루벤이라는 뜻이 보라 아들이로다 합니다. 보라 아들이로다. 보라 아들이다. 레아는 제가 아들인 것을 보고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장자는 그 어머니가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 몫을 유업으로 상속받습니다. 루벤은 이스라엘의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침상, 비라죠. 아버지 침상에 올라서 범죄함으로 그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레아는 주께서 분명히 나의 고통을 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려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께서 분명히 나의 고통을 보셨으므로 이렇게 레아가 신앙이 있는 거죠. 레아의 믿음이 있죠. 그리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려다 이건 이제 소망이죠. 근데 이 32절은 지금 레아의 믿음과 소망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레아의 바람과 달리 주께서 분명히 나의 고통을 보셨으므로 이건 맞아요. 근데 야곱이 나를 사랑한 건 그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미움을 받았습니다. 33절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주께서 내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런 까닭에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레아는 또 아들을 낳았는데 시몬입니다. 시몬은 이름이 성경 거기 나오죠. 들으셨으므로 여기 주께서 들으셨다.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뜻이 시몬이. 그러니까 레아는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했는데 여기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아는 주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보시고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다고 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의 친교가 있음을 증언합니다. 기도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레아는 주께서 자신의 고통을 보시고 주께서 자신의 그 미움받는 걸 들으시고 주님이 하던 자신의 사정을 감찰하시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집안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중에 하나네. 레아는 주님께서 자신의 태를 여시고 아들들을 주시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34절 그녀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려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레이라는 이름은 예, 연합이란 뜻입니다. 이름이 자체가 다 나오죠. 여기서 이제 레이라는 이름을 딴 거죠. 레아는 야곱에게 세 아들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 자신과 연합할 것을 소망했습니다. 35절. 그녀가 또 수차의 아들 낳고 레아가 지금 뭐 계속해서 주님 태를 여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주를 찬양하려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 이름을 유다라 하고 낳는 것을 멈추었더라. 레아는 네 번째 아들 낳았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찬양하려다 했는데 여기서 유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는 뜻이 찬양입니다. 찬양.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려다 했죠. 여기서 나온 거죠. 레아는 네 명의 아들 낳고 자식 낳는 걸 멈췄습니다. 주님은 레아에게 충분히 보상해 주었습니다. 레이는 훗날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가 이 레이 지파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레이 지파는 주님을 섬기는 직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머리가 됩니다. 장자권이 그에게 주어지고 구원자가 유다에 물들어서 나왔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아내로서 충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주께서 그녀의 고통을 보시고 미움받는 걸 들으셨습니다. 레아는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주님과 영적 교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 산의 복을 받았습니다. 레아는 주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자, 라헬과 레아 하면 어느 게 나은 것 같습니까? 레아는 남편에게는 남편의 사랑은 라헬보다 훨씬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게 다 일장일단이 있죠. 근데 레아 편이 이제 영적으로 원래 나았죠. 레아가 좀 나았습니다. 레아 나았는데 삶은 좀 고달프죠. 삶은 더 훨씬 고달픕니다. 뭐 이게 인생인가 싶고 뭐 이렇게 살 바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레아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가 덜 보셨다는 거죠. 레아가 그런 상태를 주님 보셨어요. 그래서 태를 여시도 보상해 주신 겁니다. 자식으로 보상해 주신 거예요. 사실 라헬은 태를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충분히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라헬은 주님께서 아직은 자식을 못 낳게 하셨죠. 이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다 보시고 예. 그 사람의 사정에 맞게 그 사람의 은혜와 위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자, 기도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30장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야곱의 하란에서 겪은 일들을 통해서 야곱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야곱의 불법과 잘못을 다 인지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선하게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다 감찰하시고 돌아보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저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 모든 것들에서 겪는 일들을 살피시는 것을 보고 저희가 은혜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감찰하심,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굴성기도합니다. 아멘.